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잠깐 여러분에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설교 서론을 왜 이 사람을 꺼내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에 우리말로 말하면 젊은 시절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그만 양식을 갖다 놓고 요거 내가 절약해서 먹어 소식하면 살 것이다.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날에 3년 동안은 사람들의 머리를 깎으면서 사람의 골격을 연구했어요. 또 3년 동안은 사람의 목욕을 시켜주면서 사람의 몸, 신체를 연구했어요. 3년 동안은 염을 하면서 사람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9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관상 보는 사람이 됐어요. 이번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그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직계 부하가 3,000명, 직계 제자들이 3,000명이에요. 거의 사람들의 운명을 다 맞췄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의 결론이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관상을 보는데 관상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하더래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운명이 변하더래요. 죽을 운명이다, 팔자세다.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운명이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두 번째는 본능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 4가지 절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 성경에도 잠언 2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식욕이 일어나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래요. 여러분 웃지요? 와, 먹는 거 절제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안 돼. 여기 넘어진 분들 많지요? 안 그런 척 딴 데 보는데요. 이만큼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칼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요, 인간들은요. 앞 그림 뒤로 백해 보세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이 성적 본능을 절제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부인하고 살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몰라요. 속이는 사람, 슬금슬금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어디도 가고. 여러분, 사람은 속여요, 부인은 속여요, 애들은 속여요.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속여요. 세 번째는 옛날에 그분이 아니라 잡기예요.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보태지. 웃는 분 있죠? 이 잡기 하는 거, 잡기. 요즘 말로 말하면 미디어에 빠진 것. 이래가지고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술이에요. 이것을 절제하는 사람은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9번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드렸습니다. 3가지는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예요. 인내,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9번째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절제라는 말은 여러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도에 넘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해 토픽에 보니까는요, 이 남자가 하루에 12시간씩 근육 만든대요. 24시간 가운데 12시간 이거 하고 살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인생이 이거 만들다가 끝나요. 뭐 하려고요? 너무 징그럽죠? 이거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들. 매일 이거만 연습한대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더 슬픈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모델이에요. 워킹하는 여자잖아요. 몸무게가 30 몇 킬로래요. 이런 거식증 걸린 사람이 이 프랑스에만 4만 명이래요. 예쁜 것도 좋지만 너무 아니에요. 이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들 남의 얘기 같이 생각하지요. 절제라는 말의 헬라 말은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절제라는 말은 원래 헬라 말로 엔크라스 크라토스라는 말이 합친 말이에요. 엔은 뭐뭐뭐 안에, 크라토스라는 말은 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능성. 다시 말하면은 이 절제라는 말은 내 힘, 내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통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이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힘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통제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라는 말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셀프 컨트롤이 절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절제하지 못합니까? 왜 인간은 절제 브레이크가 망가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안 돼요. 본능대로 살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절제할 이 기능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연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대통령 5년 동안 하면 이거는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그 가문, 그 형제들 일생 동안 그 가문들, 대통령 하늘이 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겠어요? 권력이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조금 참으면 돼요. 그런데 내 형이, 동생이, 자식들이 이 권력 가지고서 아십니까? 탐욕, 욕심을 금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가요? 저기 가잖아요.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또 저기 가잖아요. 사정, 민정수석, 대통령 집안 식구들만 사정하는 그 사람들을 불행기 장치해주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넘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1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엘리엇 스피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톱으로 졸업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뉴욕의 검찰총장, 이 뉴욕의 모든 것 칼을 휘둘리는 최고 책임자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샤프하고 죄와 타협을 하지 않는지, 나쁜 짓 하는 사람, 이 나쁜 이 불량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검사인데 어느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너무나 잘하고 뉴욕 주지사가 됐어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뉴욕 주지사는 대통령 되는 첫 길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 영순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자, 화면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띄우지 않았어요. 이분이 콜걸과 못된 짓 하다가 걸렸어요. 그 사람이 잃는 것도 아니에요. 그 뉴욕 주지사는 어마어마한 피자금이 있어요. 근데 이 피자금에서 그냥 $10,000불씩 계속 빠져나가요. 자꾸 워싱턴에 갔다 와요. 그래서 FBI에서 혹시 이 사람 누가 누명 씌우고, 누가 이 사람 정치적인 인물이니까는 누가 이 사람 고통 주거나 누가 이 사람 아픔 주는 거 아닌가 뒷조사해 봤더니 이 돈이 콜걸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세 망쳤어요. 부인한테도 얼마 전에 이혼당했어요. 인물 뛰어나죠. 누가 봐도 청렴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육체의 브레이크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9가지 열매를, 보통 신학자들은 8가지 열매를 앞에 나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8가지를 다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제라는 거래요. 아무리 사랑이 뛰어나도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신학교 졸업하고 영락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정말 인물도 뛰어나고 정말 스펙도 좋아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래요. 이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왜요? 하나님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느라고. 와, 직통 계시 받았대요. 뭐 부족한 게 너무나 이 전도사님이 좋아하다 보니까는요, 계시를 받았다고 전도사님하고 나랑 결혼하라고 그랬대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거는 사랑이 지나친, 이건 집착이에요, 집착. 희락도 그래요. 좋고 즐거운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아무 데서나 헐렐레해요. 이거는 흘림이에요, 흘림. 절제가 안 돼, 아무 때나. 그렇잖아요. 어떤 분 그러면서 다 웃고 나면 한 5초, 10초 지난 다음에 그거는 민폐예요, 민폐. 충성도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맹종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성령의 열매를 통제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는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다가 투표 거의 몇 표 차이로 져서 스코틀랜드가 영국령으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4가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근데 영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왜요? 영국의 이 철학이나 영국의 이 노벨상이나 영국의 이 영적인 리더십을 이끄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영국 사람 가운데 65%가 인구는 많지 않아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에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모유법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만들었대요. 그들은 아이들 어릴 적에 모유를 꼭 먹인대요. 둘째는 어린아이들한테 4시간마다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애들한테 젖주지 않는데요. 정해진 시간 딱 정해놓고 아무리 먹고 싶고 울어도 4시간 딱 되면 그때 줘요. 본능,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는 걸 훈련시켜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훈련시키니까 애들이요 본능대로 자라나요. 여기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 계셔요. 제가 뭐 신방 갔더니 원장님이 그래요. 원장님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본부교회 있을 때 유치원 이사장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요. 애들 보면 진짜예요. 아마 유치원 오래 하신 원장님들은 맞을 거예요. 전 그 말이 일리 있다고 믿어요. 20년 전에 애들 가르쳐보면 싹수 있는 애들은 어릴 적부터 달라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가르친 거 듣는 게 달라요. 애들이요 부주의하지 않아요. 어떤 애는 지 고집 부리고 지 맘대로 살아요. 지 생각대로 다 해요. 근데 어린아이지만은 유치원 때부터 자기 정돈 하고요. 선생님이 얘기해도 애가 집중하고 절제하는 애들이 있어요. 음식도 절제해요,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20년에 보면 틀림없어요. 이렇게 절제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 이 계영배 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거성, 우리나라의 거상으로 불렸던 부자였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자기 늘 집에다가 이 잔은 70%밖에 잔이 안 차요. 일생 동안 이분이 부자로 오랫동안 존경받는 거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이 잔을 채워도 70%밖에 안 차요. 더 채우면 안 돼요. 170%를 채움으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기를 절제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거상 임상옥이 이 계영배잔, 오늘까지 남는 역사예요.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정은 교수님이 쓴 인생교훈이란, 인문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인생교훈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내 욕심이다, 이것은 무리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인생의 도전이다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이건 가야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여자분들 살까 말까 사요 안 사요? 사지 말아요. 홈쇼핑 누를까 말까 이거 누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마음이 떨리면 절대 손 떨려요.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말할까 말까 할까요 말까요? 그렇죠. 말할까 말까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면 후회 안 해요. 하고 나면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줄까 말까 이때는 어떻게 하라? 줘요. 먹을까 말까, 성가대 먹을까 말까,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요. 먹은 사람 많아요. 얼굴 보니까는요. 절제가 이거예요.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줄까 말까, 이 선택을 여러분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앞길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외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은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 성경에 보면 그 제자가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줬어요. 내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를 아낌없이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주님의 제자로 보냈어요. 이들이 후에 안드레, 요한이란 제자가 됐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결국은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고백을 듣기 원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 첫째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왜요? 이마만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메시아같이 여겨졌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여러분,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길을 예비한 백성들의 민심,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근데 그는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 앞에 보내심을 나는 받은 자일 뿐이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너희니라. 그러면서 내가 말한 바, 그 다음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지, 나는 신부, 들러리 서는 사람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즘 여러분 혹시 월요일날, 화요일날 CBS TV 들어가서 보세요. 이만희,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여기 신천지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조말할 때 가세요. 왜요? 신천지가 지금 거기 빠진 아이들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신천지 빠지면 학교 안 다녀요. 직장 다니는 여성들도. 왜요? 그 거기 빠진 사람 엄마가 데려와서 이 아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을, 이 이단 공부한 사람과 그 3일 동안 계속 대화하는 게 한 50분 동안 나가요. 얼마나 거기 빠지면 애들이 나오질 못해요. 거기 교리가 뭔 줄 알아요? 나오는 게 그 아이한테 물어봐요. 이만희는 죽냐 안 죽냐? 안 죽어요. 우리 아버지는 영생주예요. 육체가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너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너 그러면 그분 이만희 돌아가면 교회 나올 거냐? 그러니까 얘가 소리 지르면서 우리 교주님이 왜 죽어요? 영생하는 분이에요. 어머나, 말이 안 돼요. 너 그러면 그분 돌아가시면 너 다시 교회 올 수 있냐? 막 성질 내면서요. 이만희 교주가 왜 죽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그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감난나무예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거기 빠지면 집도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교촌 징직 4층에도 생겼어요. 복음방이 요 근처 생겼어요. 이 말은 이 지역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략이라는 말을 해요. 모략이 뭐냐?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어떤 거짓말을 써서라도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모략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임받거나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알죠? 성경에 바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바울이 갔을 때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1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앞치마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이만큼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3층,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 올라가서 설교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설교하다가 죽은 거예요. 부흥회하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죽은 사람을 바울이 기도해 줬더니 그의 영혼이 돌아와 살아났어요.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바나바를 향하여 당신은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우리의 신 바울을, 바나바를 신으로 영접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뛰쳐나가면서 옷을 찢으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똑같이 성령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영광 받으면 안 된다. 아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절제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 그림자만 밟아도 안수에도 앉은 배가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간질병이래요. 지금은 간질병이 약이 있어요. 제가 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학생인데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성가대 연습하다가 이 아이가요, 간질이 온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이거품 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을 아침에 안 먹고 왔어요. 29요. 약 발작한 거예요. 옛날에 바울 시대는 간질병이 뭔지도 몰라서 이거품 내고 쓰러지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거품 내고 쓰러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3번씩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간질병 좀 없애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간질병 좀 없애주세요. 그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이 낫게요.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하여짐을 통해서 온전함을 알리라. 뭔지 알아요? 이 아픔, 이 간질 때문에 너는 내게 무릎 꿇고 너는 내게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픔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육체가 아프신 분이 있으세요. 재정이 지금 어려우신 분이 있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제하기 위한 영적인 기구임을, 영적인 시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인류 역사상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시간 칼 막스예요. 막스는 유물상안을 만들어서 모든 것,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은 물질의 상상을 뒀어요. 이게 얼마나 현대인들을 비극으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 심리학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학문 배우 이드라는 거, 자아라는 게 있어요. 에고, 자아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슈퍼에고가 있어요. 리비도, 본능적인, 그분은 성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슈퍼 자아가, 슈퍼 에고가 이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 본능을, 우리 인간이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초자아가 인간을 절제할 수 있고 인간의 유혹을 이긴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넘어져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혹 동물의 세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동물의 세계 보면 신비한 게 있어요. 와, 그 아프리카 그 광야에서요,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함께 뛰어놀아요. 여러분, 사자, 호랭이, 이들은 육식동물이에요. 그런데 초식동물, 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아주 순한 양들, 이들이 그 밀림에서 같이 지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예요. 짐승들은 자기 위에 80%만 차면은 더 욕심을 안 부린대요. 자기 위에 80%만 차면 그들은 더 욕심 부리려고 잡아먹거나 싸우자, 본능적으로 이런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짐승은 지네끼리 알아요. 어느 배부르구나 그럼 지네끼리 띠디디디 통해가지고 지네끼리 놀아요. 저놈아가 배고프다, 이상한 짓 하면 도망가자, 지네끼리 도망가요. 근데 사람은 그러질 못해요. 죄송합니다. 자본주의가 일상의 최고의 법일까요? 그렇지 못해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예요. 가난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우리에게 양심이, 영적인 결단이, 영적인 우리에게 절대가 없으면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이끌었던 것을 와스피라고 그래요. 이게 약자예요. 화이트, 백인들,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족,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지도자들, 대통령들의 상징이 와스피예요. 근데 최근에 알죠? 백인이 무너졌어요. 흑인이 됐잖아요. 종족,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의 역사를 이룬 누가 뭐래도 그들의 뿌리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있게 했고 신앙을 갖게 했어요. 청교도 정신의 세 가지는 근면, 정직, 절제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절제예요. 가진 사람은 절제해야 돼요. 가진 사람은 내놔야 돼요. 이건 신앙이 없이는, 성령의 통제가 없이는 내가 내놓을 수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래요. 10억 가지면 20억, 20억까지 100억. 이게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있어요. LA 쪽에 있는 가장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제일 많이 가는 대학이 여기에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어디냐? 우리말 IT, 우리가 말하는 구글, 야후, 그리고 애플, 이런 이 뭡니까 컴퓨터나 이런 IT 돈 제일 많이 벌거든요. 여기 자녀들이 이 학교에 대부분 다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학교에 룰이 있어요. 이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못 쓰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애들한테 컴퓨터를,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쓰게 하면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사전 찾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도 붙어 보면은 이렇게 클릭하면은, 복사하면은 웬만한 좋은 정보들 다 찾아봐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우리 집 전화 1번, 2번, 1번은 우리 사람의 까꿍. 우리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난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해보니까는요. 첫째 부인은 여보, 둘째 부인은 야, 셋째 부인은 애첩은 까꿍이래요. 자기가 까꿍이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번호나 잘 몰라요. 우리 아들 번호 그냥 단축 번호 2번 누르면 돼요. 몰라요. 저요. 옛날엔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번호 몰라요. 안 외워요. 1번, 2번, 그죠? 1번이 누구요? 부인, 2번이 아들, 3번이 딸, 4번 개, 4번 시어머니. 웃는 분들 있네요. 안 외워요. 안 외워요. 이건 약과예요. 내비게이션, 제가 이전에 제가 84년도부터 운전을 했어요. 군목 시절에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길을 잘 알아서 한 번 갔다 오면은, 여러분 홍 내비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웃네요.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다 익혀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난 내비 안 샀어요. 진짜 안 샀어요. 왜요? 갔다 온 거 그냥 머리로 기억하려고. 근데 어느 분이 선물해 줬어요. 할 수 없이 해놨죠. 그 다음에 기능이 마비돼서 띠딩띵 고장, 띠딩띵띵.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내가 못 가요. 운전을 못해요. 떨려요. 기억력이 상실돼요.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 이 학교에서는 애들한테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컴퓨터를 못하게 해요. 독서하게 해요. 스스로 찾아내게 해요. 요즘 목사들 할만합니다. 요새 목사들 괜찮아요. 왜요? 모르는 거 무슨 예화, 무슨 이야기, 역사, 옛날 사건, 인터넷 때리면, 앞뒤 몇 번 때리면 거의 다 자료들 다 나와요. 내가 못 찾으면 김용전 사람한테 부탁하면 거의 다 맞춰요. 우리 슈퍼맨이거든요. 잘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김용전 사람 와가지고 탁 하면 다 찾아내요. 우리 김용전 사람 대단해요. 요새는 설교 준비하는 게 쉬워요. 근데 옛날에 20, 30년 전 우리 선배들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책이 있다 자료 나왔어요. 바빠가지고 어디다 접어놨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찾느라고 기도해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직통계시로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줘. 안 나. 6개월 만에 나타나요. 아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렇게 찾기 힘들고 내용 찾기 어렵지만은 그때 설교는요 영혼을 때렸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왜요? 무릎이 있었거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어요. 때리면 심령이 깨져요. 때리면 심령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엔 너무너무 좋은 아들이 많아요. 감동적인 얘기 너무 많아요. 근데 가슴만 뜨겁지 영혼이, 내 무릎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 본능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말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차범근 선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차두리. 아마 여러분들 차두리가 지난번 2002 올림픽 때 뽑혔잖아요. 나도 야, 저 아버지 빼구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딩크가 보는 눈이 틀려요. 차두리는 독일 사람이 있잖아요. 체력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뛰면은 차두리 아무도 못 따라온대요.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은 차두리의 뚝심, 힘센 거, 외국 선수하고 부딪혀도 어지간하면 안 떨어져요. 알죠, 여러분? 썼잖아요.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시안 게임에서 하는데 바레인한테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레인 선수예요. 까까머리 비슷하죠? 이쪽이 차두리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 선수가 자기네가 치니까 열받으니까 가리침을요 엎어졌는데 침을 탁 뱉었대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은퇴하잖아. 이제 끝난잖아요. 이놈 새끼 보자. 끝나고 나면 가서 한바탕 줘봤고, 난 선수 끝나니까, 은퇴하니까 딱 벼롯대. 끝나기만 해봐. 이겼으니까요. 딱 끝났대요. 오기만 해. 죽인다 이 새끼. 그랬는데 이놈아가 다가오더래요. 심장이 벌쩍벌쩍. SNS 쓴 글이에요. 제가 조금 각색했어요. 그런데요, 이 선수가 다가오더니 이 선수가 뭐랬잖아. 쏘리 그러더래요. 근데 성령이 그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내 마음이 확 녹아지더래요. 미안해. 그런데 때려봤자 뭐예요. 그때 내 마음에 옷을 자기가 벗었대요. 영상 한번 또 보여줄래요? 예, 뒤에 십자가 보셨어요? 몰랐죠? 나도 십자가 없어요, 저는요. 이 차두리가 옷 벗었는데 뒤에 십자가가 있대요. 자기 옷 벗어서 그 선수한테 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벗지 마세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행복해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은 평안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